예, 샬롬. 예, 늘 주일날 샬롬 하는데 샬롬 했을 때에 다 같이 샬롬 다시 한번 해봅시다. 기쁨이 있어요? 넘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 예수를 보고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1절 다시 한번 봐봅시다. 신앙생활하는 결론은 어디에 있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결론이 뭐 때문에 해야 돼요? 오늘 말씀으로 보니까 어디에 가기 위해서? 천국에 다 가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선지자가 있고 못 들어가게가 아니죠. 들어간다고 하는데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두 종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도 지구도 사람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어도 마음이 이 성경을 쓰게 하신 우리를 만드신 분과 어떠한 관계성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들, 딸 낳아서 키우는데 아들, 딸이 언제 변하기 시작하죠? 엄마, 아빠가 어디를 간다 하게 되면 막 울 때가 있죠. 몇 살 때까지 그러죠? 엄마, 아빠가 어디를 간다. 이웃집 가는 거는 괜찮아. 근데 어디를 갔다가 온다 했을 때 막 울고 난리가 날 때 있어요. 근데 조금 더 크면 뭐라고 그래요? 엄마, 아빠 어디 갔다 온다 하게 되면 왜 가느냐, 언제 오느냐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크고 나면 엄마, 아빠가 어디 갔다 온다 그러면 예, 다녀오세요. 그러면서 뭐 엄마, 아빠 올 때까지 뭘 먹느냐, 뭐냐 하는 아들, 딸은 그래도 현명한 아들, 딸이에요. 그냥 갔다 오세요. 아무 걱정 말고 갔다 오세요. 조금 더 크고 나면 엄마, 아빠의 가치성이 어떻게 돼요? 다 같이 어쩌다 생각이 나겠죠. 이게 사람이 살아오면서 대를 물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사랑이에요? 위에서 계속 아래로 흘러내리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아들, 딸의 인생은 결혼하기 전에도 결론이 나지만 결혼하면서부터 인생이 제2의 인생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주님을 만났죠? 주님과 연합이 됐죠? 그때부터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항상 공생애를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살 때 목적이 같이 계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나라에까지 영원히 같이가 있겠다고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영원히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아들, 딸들도 내가 과연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그 핵심적인 단어에 의해서 아들, 딸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도 지난 한 주간 세상 사람들 사는 곳에 있다가 왔어요.
한 주간을 지냈는데 무엇이 목적이 돼서 한 주간을 지냈느냐?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한 주간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 됐느냐? 목적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날 보고 주여 주여 한다고 울고 불고 떼쓴다고 가는 데가 아니다. 누구 뜻대로 해야 된다?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산다. 세 번째 뭐라고 하세요? 뜻대로 산다고 했는데 엉뚱한 일 했죠. 예수 이름으로 난 선지자 노릇 했는데, 난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는데, 난 예수 이름으로 권능도 했는데, 이거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흔히 말하는 일반 성도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예수를 전파하기 때문에, 예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그렇게 했냐? 내 이름으로 선지자도 하고 귀신 내도 권능을 행했다고? 근데 나 너희 몰라. 너 왜 했는데? 뭐 때문에 했는데? 답이 안 나온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역자들도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다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옆에, 너희가 손을 뻗치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 거리에까지 가까이 와 있다. 그런데 우리는 바프티스마 요한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옆에 가까이 와 있느니라. 그런데 바프티스마 요한이 회개하라고 했던 회개 내용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회개하라고 했던 그 회개 내용이 다르다. 바프티스마 요한은 보라, 코스모스 세상 죄를 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미 천국을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메시아 예수를 따라간 사람들이 별도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어떻게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 같은 단어라도 내게 목숨을 건 내 인생을 담보로 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이러한 목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직 어린아이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 같이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까? 천국이 이미 내 옆에 나하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 하나가 됐다 전에 내 옆에 천국이 있다. 신앙생활하는 주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결론이 천국이죠. 천국이에요. 오늘 여기 모인 것도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모인 거라는 생각은 우리가 평소에 안 하고 산다고요.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이미 천국이 내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이 바로 내게 이루어졌구나. 찬송가 불러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니까 천국이 이루어졌구나. 자기 마음 속에서부터 존재가 천국과의 관계성을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직도 누구 때문에 끌려다니느냐. 뭐가 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좋아. 그래서 예수 믿어. 그것도 좋은 거예요. 시작은 다 똑같을 수 없어요. 다 달라. 근데 결론은 천국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까이 와 있느냐, 아니면 천국이 이미 내 것도 있느냐, 아니면 천국을 또 앞으로 가야 되느냐. 우리는 지금부터 20여 년 전, 아마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 한국이 일을 하면 품삯을 자기네 나라보다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한국에 오려고, 한국 가는데 비행기 타고 오는 것은 어려우니까 배 타고 밀항선 타고 한국에 간다 해서 남보다 한국에 가는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지불을 하고 어느 날 되니까 다 오라고 그러세요. 오늘 한국으로 밀항선 타고 간다. 몇 시까지 와라.
그때까지 안 오면 안 기다린다. 그래서 밀항선 타고 밤새 달려가지고 여기 한국 땅이니까 내리라고 했어요. 내렸어요. 날이 밝았는데 보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야. 자, 한국 땅에 데려다 준 건 맞아요? 틀려요? 여기가 한국이라고 건 맞죠? 한국 땅이니까, 한국에 왔으니까 내려라. 저런 사람이 거짓말한 거야, 하는 거예요. 한국에 데려준다고 데려다 줬죠. 그런데 거기는 한국 땅은 땅인데 붙잡혀가는 땅이야, 거기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에 간다고 그래서 그 많은 돈 빚내고 해가지고 평생 번 돈 다 팔고 해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 땅에 오긴 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안 잡혀갈 일할 수 있는 한국 땅에 온 건 아니라고요. 나는 그래요. 참 그나마도 다행이다. 왜? 한국 땅에 데려다 줬으니까. 유럽에서 수많은 난민들이 유럽으로 가려고 아프리카에서부터 보트피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돈을 주고 배를 태워서 보내요. 어느 쪽으로 가라. 나침반 하나만 주고. 타고 가다가 보니까 바람이 빠져가지고 몽땅 다 죽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가다가 그 나라 해안 경비하는 사람 걸려가지고 수용소에 갔다가 다시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배만 타서 보내고 책임 안 져요. 이게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도 천국에 간다, 천국 해놓고 천국은 관심이 없이 천국만 얘기해요. 어쩌다가 한 번씩 얘기해.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갑니까? 그 말이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천국 다 간다고. 맞아요, 틀려요? 맞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세월이 또 변했어요. 말라기 1장에서도 얘기했고 로마서 9장에도 얘기했어요. 내 백성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내 백성이라는 사람들을 내가 예비해놨다. 그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이냐 그랬더니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래? 근데 다윗이 메시아를 보고 뭐라고 했느냐? 내 후손이라고 하고 나의 주여하고 얘기했는데 그럼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종교계 최고 지도자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못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 세월이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이 왔다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안 맞는다고요. 왜? 또 한 단계 건너뛰었다고. 내 백성 아니란 그곳에서 사도행전 15장에 벌써 나왔어요. 할례를 안 받아도 이방인으로 예수와의 관계성이 그대로 맞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때리던 바울이 회심을 해서 부활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나는 과거에 잘못 믿었다. 그래서 이방인들, 내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 사람도 없는 곳에서도 내 백성이라는 사람들을 내가 뽑아내겠다. 너희 할 말 있냐? 할 말 없다. 지금 벌써 세월이 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난 천국 간다고 큰 소리를 지금도 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영접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되는 예수 영접하는 세월이 지금 아니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써놨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혈통, 육적, 사람의 뜻 소용없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가 몇백 년 동안 예수를 믿어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고 하다고요. 내가 너희를 영접을 해야 아버지 나라에 가는데 네가 나 영접했다고 되는 세월이 아니다. 그래서 영접도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게 되면 지금도 그런다면 지금 이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속에서 예수를 믿고 나는 유대인이 아니야. 이제는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이제는 나는
예수 족보를 따라가겠다 하고 지금도 사람 나오고 있다고요.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서 생각할 때 어떤 분이 목사님을 한 7, 8명을 데리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뭘 전할까 하다가 시대적인 영접의 변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면서 뭐라고 그러냐, 영접 모르는 목사가 어디 있느냐. 한 사람도 안 와요. 한 사람도 안 와. 전도하는 사람은 뭐냐, 왜 이렇게 어려운 걸 해가지고 쉬운 걸 해주지 어려운 걸 해가지고 떠나가게 하느냐고. 난 뭐가 어려운 건지 분간이 안 가요. 좀 바보스러운 데가 있는가 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데 선지자 노릇을 했느냐, 귀신 내쫓아 봤느냐, 권능을 했느냐. 한번 여러분들 지금 벙벙해. 지금 대답을 못해도 된다고. 왜? 알면 되니까. 이미 하나님의 핏줄이라는 걸 확정을 했어요. 그러면 빨리 알든 늦게 알든 하나님의 심에는 아버지가 다 이끌어서 키우신다고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여러분 몰라도 관계없다고. 그것 때문에 책망을 절대 안 넣는다고. 왜? 깨닫는 시기는 다르다. 근데 결론은 도토리다. 하나님 나라 갈 때는 다 도토리 키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키가 된다고. 모르는 것은 왜 가르쳤는데 모르느냐 할 수는 있지만 깨닫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우리 알고 있어요. 그게 나무라지 않는 거예요. 근데 크는 여러분들끼리는 다툼이 있어. 내가 말이야 많이 컸는데 보니까 형편없다고.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절대 나보다 낫다. 누구하고 비교해서 기저귀를 절대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아들의 시면은 다 되는 거예요. 조금 빨리 컸다고 늦게 컸다고. 여러분들 남의 자식은 고아원도 만들고 양로원도 만들고 다 하는데 다 같이 내 자식, 남의 자식. 지금 남의 자식이 내 자식인지 아니지 자기가 누구의 신지를 모르고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느 쯤에 가 있느냐 말이에요. 천국에 도착을 한 거예요? 가려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선지자 노릇, 귀신 내쫓고 권능을 해가고 세 가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분들 물어보게 되면 선지자 노릇 했어야 모르겠는데 귀신 내쫓았느냐? 귀신 얘기는 더더구나 귀신은 뭐 씨나라 까먹는 소리 같은 소리 한다고 그래. 권능을 해야겠느냐? 세 가지 한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좋다고. 왜? 믿음은 어디서 나니까? 꼭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줬는데 빨리 깨닫는 사람이 있고 늦게 깨닫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 뭘 심었는데 싹이 빨리 안 나오면은 나올 때까지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빨리 파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 빨리 파본 놈은 어떻게 돼요? 난 손도 안 대고 그냥 파보기만 하고 덮었는데 아니라고. 파본 자체가 상처가 돼요. 그래서 자녀들끼리는 누가 크냐? 예수님 제자들도 맨날 싸우면 누가 크냐 하고 되면 싸움나. 다 그런 전철을 다 밟았어요. 중요한 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근데 기다리는데 먹일 건 먹이고 알려줄 거 알려주고 기다려야지. 자기도 못 가는 천국을 간다고 해놓고 집에 불 났다고 그러면 뭐부터 사가지고 나갈 거예요? 집에 불이 났다. 뭐 가지고 나갈 거냐고 뭐. 내복만 입고 뛰어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가지고 나와도 그거 또 만들면 돼. 또 만들면 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도망가도 여유 있다고. 우리는 또 만들면 돼요. 이미 됐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뭔지 모르는데 또 됐다고 그러니까 그럼 무조건 믿는 겁니까?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성을 39년째 외치고 있어요. 아니지. 44년 동안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천국을 가려면
누구한테 질문할 때 뭐부터 지고 천국을 왜 가려고 합니까? 천국에 가서 뭐 하려고 합니까? 천국은 언제 간다고 생각합니까? 천국은 왜 가야 됩니까? 천국은 누가 갑니까? 하는 육하 원칙에 근거해서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천국은 왜 가야 됩니까? 왜 천국이 지금 와서 우리를 천국 속에 집어넣습니까? 그 답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천국 와 있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청국장 안 먹는 데 가서 된장 끓여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는 좋아서 신앙생활해. 나는 천국을 간다 안 간다 그것 때문에 지난 한 주간 신앙생활하는 사람 천국 까맣게 잃어버리고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지금 내 형편 같으면 목사님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나하고 나한테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맞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런데 지금 주일날 교회를 나와야 될 이유에 대해서 그거는 부인하지 못하느냐? 부인 안 된다는 거예요. 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됐다. 그래서 천국을 가는데 육하원칙이라고 그러죠. 제일 먼저가 뭐예요? 육하원칙. 제일 먼저가 뭐예요? 누가. 여러분들도 누가 하면 거기 들어가야 돼요. 누가 가느냐?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언제 가는데? 자, 누가는 자기 이름 들어갔죠. 누가? 자기 이름 대세요. 아니지. 누구누구와 연합한 누구는 하고 나와야죠. 내 이름만 대게 되면 아버지하고 주님 뭐가 뻥 해가지고 그럼 우리는 뭐냐 하시면 뭐라고 할 거예요? 다 같이 첫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좋고 요한복음 14장 20절도 좋고 신약에 나와 있는 바울 서신에 누구 안에 나와 있죠? 그래서 누가는 누구하고 함께 있는 누가예요. 그럼 다 같이 첫 번째 누가 누구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 누구는 다 같이 누가 누구와 어떻게 되어 있는 누구는 두 번째 언제 가느냐예요. 한 가지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의 장소로 가는 겁니까? 존재 안에 있으면 천국 이미 간 겁니까? 그래서 어머니 모태에 있어가지고 아직 10달이 차야 나와. 이제 임신 한 달 됐습니다 해도 그 아이는 누구 모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나를 깨달을 때 여러분들 이제 한 달 된 거예요? 몇 년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어머니 모태에 있으면 비행기 삭술 2번 냅니까? 한 번 냅니까? 한 가지만 냅니까? 한 사람 번 내요? 두 사람 거 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어디를 가면 아이는 나 가, 이거 안 가요. 여기가 얼마나 좋은데. 합니까?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태어나면 압니까? 태어나도 몰라. 왜? 울기부터 바쁘니까. 그럼 어느 정도가 돼야 내가 어머니 몸 밖에 나왔구나 압니까? 내가 왜 이런 골치 아픈 소리를 해요? 나는 여러분들을 돈 받고 천국에 엉뚱한 데 데려다 놓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내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을 똑같이 가자는 얘기예요. 우리는 아버지 앞에 살면서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건 내가 나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건 안 돼요. 누가 뭐라고든 말든 나 자신이 어떤 상태, 어떤 존재화 됐느냐 이런 것 때문에 사는 거지 내가 나기 때문에 산다가 아니에요. 결혼하는 사람이 지금부터 2조 초기나 해방되고서 초기에는 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긴 머리, 총각도 긴 머리.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서 처녀인지 총각인지 유부녀인지 유부남인지 모르게 하면서 머리를 다 잘라버리는 바람에. 근데 처녀 총각 옛날에 머리를 따거나 상투 못 틀죠. 그냥 처녀 총각 없이 머리 다 땄어요. 결혼하고 나면 여자는 머리에 비녀를 꽂고 남자는 쌍놈도 했나? 양반만 했나?
고개 돌리고 물어봤자 소용없어. 집에 가서 증거를 찾아보세요. 우리는 긴 머리를 따가지고 있는 처녀 총각입니까? 아니면 결혼해서 머리에 띠를 지거나 상투를 만들어 튼 사람입니까? 시대로 따지면 누가 봐도 표가 나요?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게 표가 납니까? 하나님 나라 표가 안 나요. 그래서 자기를 속이면 안 돼. 자기를 속이면 안 된다고. 왜? 내가 나를 속이는 건 주님을 속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의 연발이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과정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머니 모태에 있다가 나와도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지 나왔는지 몰라요. 엄마 젖을 먹는데 이 엄마가 진짜 내 어머니인지 아닌지 몰라요.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얼굴을 가리더라고. 근데 좀 크고 나니까 얼굴을 안 가리는데 엄마 아빠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해.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진짜로 보는지 가짜로 보는지 관여 안 해요. 무조건 먹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알기 시작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누가 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제 갑니까? 간 거예요? 아직 안 간 거예요? 가 있다. 그게 정답이 아니야. 주님과 함께 있는 천국은 이루어졌어. 그런데 장소적인 천국에 또 가야 되거든. 그래서 네 번째 뭡니까? 다 같이 what? what은 뭐예요? 무엇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나오죠? 거기에 왜가 나온다고. 무엇 때문에 가야 돼? 어떻게 가야 돼? 다섯 번째 뭡니까? 다 같이 how? 어떻게 가느냐. 그게 천국 간다는 사람 보게 되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예수 열심히 믿었으니까 무조건 간대. 그래서 내가 어느 모임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 예수 믿다가 소처럼 오늘 교회장 치르는데 천국 갈 때 저분 혼자 갑니까? 누구랑 같이 갑니까? 내가 궁금하다고 내가 물어봐요, 가끔. 그 예배를 집전하고 있는 책임자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 성도가 소천회 때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천국에 갈 때 혼자 갑니까? 누구하고 같이 갑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성질 있는 사람은 좀 보는 눈길이 안 좋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갈 거예요? 속 터져 죽겠냅니까? 자,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why. 왜 가야 됩니까? 왜? 천국을 왜 가야 돼요? 뭐 때문에? 거기 가니까 사망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무조건 호야 좋대다. 그래서 간다. 그게 답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또 재미있는 얘기 있어요. 지구상에서 200여 나라가 있는데 가장 행복한 민족이 어느 나라라고요? 잘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한국말로 찢어지게 가라는데 그 사람들은요 행복하다고 그래. 왜 행복하냐? 행복하대요. 여러분들은 행복합니까? 또 토를 달아야 되겠죠? 토를 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 가난한데 다시 태어날 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이런 거 다 있는 것은 내가 옛날에 전생에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어떤 사람 왕했던 사람도 나오더라고. 근데 너무 내 욕심을 부리고 어려운 사람 돌봐주지 않고 그냥 내 욕심만 채우고 살았기 때문에 이기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거 이건 지금 옛날에 대한 보상이다. 근데 지금 생에 선하게 올바르게 많이 풀고 살면 다시 태어날 때 옛날에 잘 나가던 것보다 훨씬 잘 살 수도 있다. 현재 모든 고통을 전생으로 돌려. 전생으로. 심지어 부부싸움을 하고 헤어지면서도 뭐냐, 부부지간에는 왼수로 만났기 때문에
원수로 만난 걸 풀지 못해서 이혼한다.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세대 왜 지금 태어났어요? 뭐 때문에?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답도 육하 원칙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은 제자들의 묻는 답에 빨리 안 해준 것도 있어요. 이 답답한 친구들아, 지금 얘기도 못 알아먹어. 그래서 안 가르쳐줘. 그런 적도 여러 번 있어요. 제자들이 모르는 거를 가르쳐주는 것 때문에 시간을 거의 다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의 나는 신앙생활을 12제자하고 사도 바울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욕한 적 없죠? 예수님 때문에 죽으러 가자고 한 적도 없죠? 그렇죠? 나 예수님 욕 안 했어. 할 말 많은 게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 바울 사도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때리고 했어요. 여러분 그걸 안 했죠? 예수님 앞에서 죽으러 가자. 왜 그렇게 합니까? 따진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12제자나 바울 사도보다 월등히 상위권에 있는 아주 좋은 제자들이에요. 소망이 난 100% 있는 여러분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찬송가도 배짱 좋게 부르는 찬송가 뭐라고 그러죠?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 영접은 언제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래도 하여튼 큰 소리 치고 불러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한국말로 망고광산이야. 뭘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근데 몰라도 좋다고 말이에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하는 말. 들음은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 때문에 큰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듣기만 해라. 그러면 나는 소임을 다하겠다. 근데 목표가 우리는 하나님께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할 수밖에 없고 영접해 주셨고, 두 번째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가 차니까 깨달을 만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예수의 구체성 존재를 주었고, 세 번째 뭐가 나오죠? 빌립보서 2장 5절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요것은 이제부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에베소 4장 11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교사, 목자의 삶을 살면서 4장 12절 세 가지 일을 완성하면서 13절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의 연합된 존재가 되어 온전한 성장의 마지막 사랑까지 성장해서 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큰다. 거기에서 아이, 청년, 애비 3단계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만 읽어봅시다. 계시록 21장 23절. 예. 그 거룩한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춘다. 영광이 빛을 비추는 겁니까? 맞아요. 영광 할렐루야를 하도 하다가 보니까 영광 굴비인지 영광인지 모르는 것 같이, 영광은요 빛이에요. 빛이 비추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 영광 돌리는 건 가짜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등이 되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다 같이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여기서 24절 여러분들을 찾아내세요.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글쎄, 안 들어봤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는 기뻐요. 믿음은 주일날이라도 나와서 들으니까. 들으면 믿지는 법이 없어요. 거기에서 영과 생명과 하나님 형상이 살과 뼈가 만들어지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여러분들, 한 주간도 천국의 육하 원칙에 의해서 천국이 왜 필요하냐? 왜 가야 되느냐? 천국을 이미 갔다 왔느냐? 아니면 천국 와 있는 천국 안에 들어갔느냐? 에베소서 2장에서
이미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존재적인 천국이 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장소적인 천국에 간다 하는 그러한 어떠한 육하 원칙에 관한 천국에 관한 사실을 단어 하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기쁨보다 결혼할 때가 돼서 내가 결혼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사랑한다는 말과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어느 쪽이 더 가슴을 뛰게 하죠?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했다. 그 다음에 결혼하려고 평생 의지한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어느 쪽 사랑이 더 가슴을 뛰게 해요? 회개하라. 회개해야 돼요. 네? 자, 우리에게는 다 같이 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는 아들들이다. 예, 할렐루야. 예, 한 주간 회개하십시오. 자, 다음 주간 또 계속해서 이 천국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들과 앞으로 아버지 앞에 마지막 한 사람 찾아져 드리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복음으로 전파될 때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삶의 근본과 기쁨의 뿌리가 되는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큰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